수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아까 대표로 기도했지만은 3월 첫 주부터는 이 수요 예배 강단이 송태근 담임 목사님의 성경 강좌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첫 주부터 시작되니까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목장의 식구들, 목원들 같이 말씀의 자리 사모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수요 예배 이제 설교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하게 됩니다. 6달 아니면 7달 만에 이제 한 번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작년 가을에 하고 수요일부는 이제 올해로선 올해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칠 때가 많고 전에 뭐 했었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작년 가을도 아니고 작년 여름 전쯤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뭘 했었는지는 기억이 납니다. 뭘 했었냐면 승천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승천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 근처에 있는 말씀들을 좀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죠. 물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안에서는 특별히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여러모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저자들이 맞서서 이렇게 상대됐던 그런 독자들, 배후에 있는 어떤 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세력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유대교 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으로부터 전향해서 예수님께로 신앙을 바꾼 사람들이죠. 개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전 종교인 유대교로부터 회유가 있었고 또 협박도 있었고 아니면은 물리적인 린치를 당할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신약을 살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들이 처한 환경들을 고려하고 또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바로 그러한 한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 독자들이 처했던 그런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미끄러져서 또 흘려서 떠나보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배가 딱 돛을 내려서 안착해서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의 위기들 가운데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서 미혹되어서 다시 옛 삶의 자리로 회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 믿는 신앙이 확실한 게 아니다. 불분명하다. 너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득하고 회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신약 성경 초기만의 일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교회 역사가 지속되면서 주로 상대됐던 대상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경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성경으로부터 신앙이 나오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가 더 주류를 가지고 있고 또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 믿는 교회 또 성도들은 이단으로 분류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성경 안에서 다양한 이 해석의 차이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안식일에 대한 문제, 또 정결규례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바울 서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할례로 대표되는 어떤 율법의 이슈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변호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성경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호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이죠. 너희는 성경을 믿는다면서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냐? 왜 이런저러한 정결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성경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도전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독자들이 직면하였던 주된 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사에 관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많은 도전들을 받았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제사제도가 여전히 유효할 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훨씬 그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성전 제사의 그 비중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성전 제사를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바와 다르다라는 그러한 강한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종교에서도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제물에 대해서도 말하고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무엇보다 제사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가 설명하고 있는 성전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제사장은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7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7장 14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조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멘. 우리 주께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소속되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떠한 지파입니까? 메시아, 왕이 나올, 다윗의 후손이 나올 그러한 지파이죠. 예수님이 말씀대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씨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저자는 언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하다. 왜 당연해 보이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변호해야 되는 문제는 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아니라 제사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다지파라는 언급이 중요합니다. 왕에 대해서 변호한다면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이 좋은 변증의 내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자손 중에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 그리고 더 후기로 이어지자면 사독의 자손들 안에서 제사장은 세워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또 초기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8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이 히브리서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딱 하나를 뽑으라면 우리에게 바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면 어떤 출신이어야 됩니까? 어떤 지파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레위 지파로부터 나오고 아론의 후손 또 사독 계열의 후손으로부터 나와야 구약 성경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라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 아마도 많은 유대교 사람들에게 허무맹랑한 소리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면 레위 자손 중에 나와야지 어떻게 유다 자손 중에 나오느냐, 너희는 예수님이 유다 자손 중에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런 모순된 이야기를 주장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러한 반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반박에 대해서 아주 신선한 성경을 들어서 반박을 합니다.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로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주장을 반박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반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 반대되는 주장을 다시 반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유다 자손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 전제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변증하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증언하기를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져옵니다. 여기 종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기억하고 각주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시겠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기억해서 시편 110편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반차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반일 휴가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청년부에서 이런 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 성도님들 너그러워서 감사합니다. 반차가 아니라 그런 반차가 아니라 계열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족보라는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제사장에 대해서 구약은 이미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이고, 거기서 이미 레위의 계열을 따르지 않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다고 지금 성경을 적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110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기셔서요, 구약에 886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은 메시아를 예언한 시로 그 초기 1세기에 받아들여졌던 그런 시입니다. 1절을 보면은 그 특징을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라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아주 독특한 칭호이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원수들을 밟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을 완전히 정복해서 진멸하기까지 어디 앉아 있으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하나님과 아주 동등된 위치에서 바로 그분의 우편에서 앉아 계신 메시아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원수들을 밟고 있는, 완전히 밟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메시아로서 소개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것은 이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과 함께 4절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맹세까지 하시죠. 그러니까 이 뜻을 결코 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처음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어떤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가 4절에서 가서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10편에서 아주 미스테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시였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혼합돼서 등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야기 가운데서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등장하고, 그리고 그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 안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110편의 메시아의 예언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자, 여기를 봐라.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메시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나셔서 왕위를 계승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즉위하신 것이 또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다라는 사실과 충돌되지 않는 중요한 키를 시편 110편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시편 110편에 따르면은 이 제사장은 기존 구약의 다른 제사장들과 같이 레위 자손으로부터 나올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롭고 오묘한 인물로부터 나오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제사장 자체가, 이 멜기세덱 자체가 신비한 인물이었죠.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던 그런 창세기의 독특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창세기에서 어떻게 소개했냐면 살렘 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안에 이 인물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이 인물은 이미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암시하는 것은 동시에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일하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캐치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말상대가 되겠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서, 그런데 또 제사장이라고, 그분이 제사장이라고, 유다 지파에서 났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는 질문 가운데 뭐라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레위 자손의 계열을 따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오신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그 신비한 인물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변론에 대해서 반박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7장에서,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멜기세덱의 서열에 대해서, 서열을 따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지만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또 한번 시편 110편 4조를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멜기세덱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맹세입니다.
우리가 110편 4절 읽었을 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 포인트를 캐치한 거예요. 이 제사장은 일반적인 제사장, 맹세 없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반적인 제사장과 다른 분이다. 왜냐하면 이분은 맹세를 통하여서 세워진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 맹세는 누가 하신 맹세입니까? 예수님 스스로의 맹세가 아니라 말씀하신 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맹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맹세라는 주제는 이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주제였습니다. 요즘에 우리야 중요한 것은 계약서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하고 그런 증빙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맹세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 보증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도 보면은 이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아주 최종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확실한 보증이라고 소개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맹세의 개념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확실하지가 않고 온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맹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확실한 분이십니다. 확실한 보증이 되는 분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맹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를 누가 하신 맹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신 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증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당신 자신을 걸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완전하고 영원하다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교의 제사장들, 이 당시에 일반적인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장과 9장과 10장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나아갑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23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3절과 24절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 제사장들의 수가 많다는 것과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서 많으면 일단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는 많다라는 것은 뭔가 불완전하다는 의미를 함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많이 꺼내놓고 본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지금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수요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때가 일어나고 다음 때가 일어나고 다음 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대제사장직의 완전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사람으로 교체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불멸의 능력으로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든 이단들은 사실은 이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로 다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분이고 영원히 그 대제사장직을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긴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설명이 아주 주요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증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확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힘입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생명이 다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직무를 넘겨줬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직무에 끊임이 없이 계속해서 그 직무를 다하시고 그 직무의 효력을 그분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갖고 있는 대제사장직은 완벽하고 확실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변증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서 2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확실하신 분이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다, 온전케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하셨다. 다시 한번 맹세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보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맹세를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26절 후반부에 있는데요. 이분이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승천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천 주제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돌고 돌아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영원성과 우월성과 이 모든 능력에 대해서, 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정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대제사장. 그래서 아까 이 모든 것의 요점을 말하였던 8장 1절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가 아까 시편 110편 1절과 4절을 읽었을 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모든 원수들이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8장 1절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그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고 또 수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위와 위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8장과 9장과 10장에서 비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모형과 같은 땅의 성막에서 섬겼지만 예수님은 그것의 실체인 하늘에서 섬긴 분입니다. 이 땅의 모형 같은 곳에서 섬겼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드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이 땅의 어떠한 제사장들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이다. 그만큼 확실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 가운데서, 또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분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5절 말씀에서, 7장 25절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핵심적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안에는 여러 가지 경고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구절들이 매우 섬뜩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안에 들어왔어도 얼마든지 떠밀려 내려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만한 그러한 경고 구절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4장 1절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경고의 구절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신앙 가운데 떠밀려 내려가서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거나 예수 믿는 신앙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도무지 건져낼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느껴야 될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진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성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그 확실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높이 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과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거기에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신실함을 이끌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오리무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구원의 요건들을 딱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 복음 믿으면 구원이고, 자, 이제부터 잘 지켜가지고 너희끼리 잘 해봐라. 여기 모든 거 제시됐으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너네들 꽝인 거 알지? 지금까지 다 달려왔어도 여기서 그냥 미끄러지면 끝이야. 한번 잘 해봐. 이렇게 관망하고 계신 분입니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계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잘 모르겠는 구원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확실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늘 높이 되셨다고 해서 너희는 확실히 나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하면서 관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시험들을 다 감당하시고 죽음까지 감당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소개하면서 어떤 결론을 냅니까? 그분도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기도함으로 돕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보다 높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맹세로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확실한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앞쪽으로 조금 넘기시면 디모데후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하나의 작은 결론으로서 가진 것은 하늘에 오르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과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후서 2장과는 어떤 연결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팍 눈이 떠져서 다시 이제 살아났어, 이렇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신앙의 시험이 든 분들, 또 믿음 가운데서 지치고 꺾여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디모데후서가 그거에 좋은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이 핵심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역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사역자에게 어떤 권면을 줍니까? 참으라는 것이죠.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목회로부터는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고생을 겪으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교회에 사역자들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으로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참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수요일부 예배는 목자님들이 많이 오시는 예배입니다. 목자로서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고생하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 신앙에서 떠밀려 날릴 것 같은 위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예배 자리로 세우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확실한 일이 되는 것은 또한 예수께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대제사장 예수를 맹세로서 확실한 말씀으로서 우리를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고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붙드실 때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 일꾼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큼 확실한 분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확실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고 계십니까? 다른 곳을 자꾸 마음에 뺏기고 계십니까? 신앙의 회의가 드십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신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을 넘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견고케 하시는 일 가운데 저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